자,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눌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5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은혜의 생명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5절 믿음장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오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우습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과 말할지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우리의 본향의 시민권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하늘나라 시온성 예루살렘 도성의 참 주인이 되심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힌 바 될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 라는 금지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정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힘들고 지친 이 현 세상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인간의 소리가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생활하면서도 미국에 우리가 정말 현거주에 육신을 담고 있지만 각양에 제재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난 본국에 고국에 가면 제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언어로부터도 자유하고요. 뭐 눈으로 보는 간판 자체부터도 길거리부터도 우리는 제재받을 길이 없어요.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죠? 너무너무 자유합니다. 그러나 남은 나라의 풍습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 다른 이곳에 와서 청혼의 꿈을 안고 삶을 살아가노라 하니까 각양의 압제가 따른다면 악조건이 다 따른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정말 이 나라에 와서 정말 까마득히 몰랐던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서 그분의 자녀라는 권세까지 얻었고 또한 남을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도권을 정말 이임받았다라는 이것이 또한 그 나라를 확장지어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인으로서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들 사용하는 말처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고 뭐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근데 감히 사용을 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악재가 따르고 어떠한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인내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인내의 경건의 그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접한 그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현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 나라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천국은 죄악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도둑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데도 없고 hin문하는 것도 없고 판단하는 것도 없고 오직 거룩한 그 예루살렘 도성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왔고, 또한 예배 가운데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가는구나 하는 확신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도 입술로서 감사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 열매가 내가 그 본향을 더욱더 사모하는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신분이 어디에 속한 신분이 됩니까?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면요, 하늘나라에 소속한 시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미국 나라에서 시전 시민권을 받고 그 국기 앞에서 손을 들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 이 나라 시민이 되어버려요. 우리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미국 시민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늘나라 왕 중의 왕이신 영의 아버지의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모든 그 세상에 속했던 소용돌이를 다 지워버리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된다. 새롭게 거룩한 자가 된다. 어렵게 인침을 받은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 자들이 그러면 어렵게 된 자가 결국은 혼탁하고 어지럽고 악한 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자이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직 거룩함만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다. 천만 천사들이 있는 곳이다.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는 거룩한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는 또한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우리는 지금 이 우주 공간의 장자는 누구를 장자라 그럽니까? 아담을 장자라 그랬어요. 혹성에도 장자가 있고 화성에도 장자가 있고 그 우주 공간 은하계 공간 안에 장자가 따로 다 있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외계인입니다. 외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UFO 이런 게 외계인이 아니고 진짜 그 나라에 있는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무수한 자들이 있는 앞에 교회에서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이 총회가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사단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땅에 두루 다니고 왔다. 하늘의 공간, 우주 공간을 두루 다니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장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 보좌의 장자다. 왜? 그리스도와 안침받은 곳에 우리는 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잠시 짧은 80평생, 길게 살면 100, 요사이는 한국에도 이제는 100세 보험은 보험도 아니래요. 120세 보험이 생겨나가지고 플랜이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산다라는 보장이야. 120살 플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0년을 이 땅에 산다 그래도 이 땅은 내가 영원히 갈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시는 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증명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증명서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신앙인으로서 거듭났다, 정직하게 산다 하면서도 내가 하늘보좌에 갈 수 있을까? 이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확보보다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요동치 않는 믿음.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유혹에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 무엇으로? 인내의 경건한 힘이 있어야 된다.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자신이 흔들리면 중심 없는 신앙인도 되지만은 내 자신이 흔들리면 하늘보좌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예요. 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나 민수기를 보면 애굽에서 그런 피나는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항상 반석으로 그 사람들을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숲꽃이라는 곳에서 물에 시든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해서 먹었는 그 물을, 그런 물이 항상 따라다녔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했다. 반석이신 그분이 항상 함께 했다. 그 무리들과. 그런데 그 표적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 그런데 이분들은 홍해를 출애굽하고 나와서도 큰 은총을 입은 것을 열장을 통해서도 보고 느끼고 피부로 다 경험했는데도 광야에 와가지고는 이 마음은 애굽에 향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추간에 가고, 부추도 먹고 싶다, 고기간에 가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맨날 그러죠. 불평으로 꽉 차.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런 소망을 한쪽에 간직하고 한쪽은 육신의 것을 간직하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죠? 민수기에 보면 12탐정꾼을 보냈는데 10탐정꾼들이 뭐를 가왔습니까? 막 희한한 그 지역에 농산물을 다 들고 왔어요.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오면서도 낑낑대고 가오는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그쪽에 사람들은, 백성들은 너무너무 장대하고 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어제까지만 표현을 그래 때문에.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에 붙여서면 우리가 압니다. 이길 수 있다. 그 말을 해줬던 두 탐정꾼은 모세와 동일한 신념을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광야에서 다 불순종으로 죽었던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수하다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흔들리면 안 돼. 세상 것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면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머지않은 날에 정말 하늘 그 도성에서 우리를 맞이할 천천만만 천사들과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그분을 만날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아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곧 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결론 짓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광야에서 뽑아져 죽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나 의지하고 있으나 실족당할 자들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꼬부러져 멸망당하고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떠는 그 영도자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고 하나님 맞고 너부산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백세에도 얼마나 건강했던지 눈이 글씨가 보였다 그랬어요. 안경을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장대했는지. 아직도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나이인데도 거기까지 하고 끝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택해서 들어가던 젊은 청년들은 길가라는 여리고성에 마주 보이는 한 3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전부 거룩함에 참여하는 할례식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죽음의 사자성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끔 만들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들만 살게끔 하셨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는 정말 말씀에 내 모습을 겸손히 낮추는 순종하는 자들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40년을 회중할 때 반석에 물을 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표적을 볼 적에는 함께 하는데 표적이 안 보이면 함께 못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택한 유대 백성보다는 우리는 월등한 백성이에요. 왜? 그분의 영이 통째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관해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와 같은 평안의 삶을, 자유의 삶을, 건강의 삶을, 축복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고 사업이 잘 돼가 돈이 많아가 기쁜 것도 기쁘겠지만 그거는 참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위해 바둥바둥거리면서 어느 때만 내가 하늘 보좌에 앉힌바 된 그 삶을 이 땅에보다 거기 가서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에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소망을 가져간다 해서 니 왜 그렇게 큰 거 가졌니? 큰 거 가진 만큼 세금 내. 이 나라가 세금 국가지만 세금 내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 보좌에 정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온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성에 앉힌 바와 같은 복을 누리는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참 거듭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이. 예?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정말 나라의 영의 출생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본고향은 하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통해서 영의 축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고향은 하늘 보좌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앗겼던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줬으니 우리는 다시 회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경건한 모습을 갖춰서 그곳에 갈 소망만 간직하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참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어떤 선교사님의 간정책을 제가 한번 보고 참 나도 저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걸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한 구절 내가 인용한 게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모슬림 국가에 가서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할 수 없는, 전도를 할 수 없는 곳에 가가지고 선교사를 들어갔어요. 그래 가가 있다가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당국에 끌려간 거예요.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는데 그 당국에서 묻습니다. 이제 신문을 하죠. 쫓아내려고. 안 그러면 사형시키든지 하려고. 네가 어디서 왔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거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누가 때리면 또라이라도 이런 또라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물어요. 그 당구에서. 그러면 네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면 어느 마을에서 왔느냐, 어느 시티에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또 물었어요. 물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나는 복음의 마을에서 왔습니다. 복음의 시티에서 왔습니다. 복음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국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너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화가 나가 막 때릴 듯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이 내 아버지 이름은 은혜입니다. 내 아버지 이름은 은혜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을 내가 그 간증을 보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눈시울이 뜨겁더라고요. 이야, 내가 정말 저런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저렇게까지 담대하게 대화하듯이 복음 전하듯이 할 수 있겠나. 하늘에 속했다. 내 아버지 이름은 은혜다. 복음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소리가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안 하고 처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막 정말 솟구쳐 올라오는 이 기쁨이었다. 그렇지.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자기 그 고백을 하고 확정지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확정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정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드리듯이 옥에 갇혀가 찬송을 드렸대요. 그 나라 말로 찬송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지가 먹던 샌드위치를 반쪽을 가져가지고 먹으라는데 한국 속 때문에 먹고 죽은 사람은 귀신도 대가리 닫고 먹고 죽인다는 식으로 그걸 주둔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는 내일 죽을 것이니까 네가 먹고 니는 오래 살아라. 그리고 예수를 전했다 그걸 다 붙이면서 너희들이 무슬림의 이 국가에서 당신을 숭배하고 있지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막 적나라하게 스테반처럼 전했대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9시 됐는데 그 청문회 하는 회당으로 끄집어냈는데 거기서 무죄로 풀려나가 한국에 오셔가 간증집을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듭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바로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간수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목숨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 정말 엄청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새로운 눈으로 응시한 것이 아니라 선포하신 말씀이다. 내가 속한 나라는 하늘에 속한 나라다. 또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핍박하는 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다. 자기들은 아래에서 낳고 땅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다. 하늘에서 낳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우리는 지금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속한 소속은 어느 나라입니까? 하늘보다 하늘나라입니다. 예? 하늘나라. 우리 미국에 미군들이 한국에 가가 있지만 한국 땅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하면 어디에 속해서 어느 나라에서 훈장을 받고 헌벌을 받습니까? 미국 본국의 거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영은 하늘입니다. 주님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시온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장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시편 87편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화롭다 말하는 도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뭐를 한다? 영광스럽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의 자녀일 뿐들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기쁨을 누리고 살 날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잠시 잠깐 힘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언정 우리의 본고향은 하늘 보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속한 나라에서 정말 이 육신이 있는 땅에서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언정 내 삶에 어떠한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언정 내 안에 확실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육체의 실패 따위는 실패를 여기지 않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바로 우리의 속한 하늘 도성에는 하나님의 건강과 번영과 평안과 성공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정말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시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어요. 앉히셨으니 주인 되신 왕중의 왕 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 앉아 계신 그 우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히셨으니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히 그곳이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육신에 좀 지치는 이런 일들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본고향은 하늘 본향임을 잊지 마시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할 것이고 세상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그랬습니다. 영생이 어디 있느냐 나를 따르라.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나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거는 세상과 결합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분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도 그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 소망하는 그 기록해준 이런 모든 말씀들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과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신자예요. 이 성도가 하늘 보좌의 소유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히 오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하나님 예수님도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늘 보좌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셔요? 얼마나 할렐루야고 기쁩니까? 이거 이상 더 기쁜 위로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영의 참 기쁨은 이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하늘 보좌에서 오신 그분이 나를 하늘 보좌에 앉힌 바 함께 앉히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도 나를 알아주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게 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 일이고 반가운 일이에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전율이 흐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모두는 위로받고 정말 이로 인하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 예수님도 공생애 때 하늘에 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어둠이 그 빛을 찬란한 빛을 영광의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 보좌에 속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광된 보좌가 하늘 보좌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